교회가 그 영적 이스라엘로서 그 뒤를 잇는 것이다.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런 것들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한 번도 의심하고 성경에 비추어서 생각해볼 그런 겨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거 여기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기 시작했고 정말 여기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정말 성경의 예언대로 그렇게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마지막 때와 가까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방향으로 쭉 어떤 과정을 거쳐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이사야 66장 보면 어느 한순간에 그 나라가 회복될 것에 대한 어떤 예언이 있는데 정말 성경대로 1948년에 역사적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배웠던 신학은 개혁주의 신학이고 16세기 신학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 로마서에서도 바울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그런 어떤 암시와 예언들이 성경에 너무나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뿔뿔이 다 흩어져서 전 세계에서 나라를 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현실에 그 나라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으니까 타협을 한 거죠. 이스라엘 회복은 문자 그대로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일 거다. 이런 게 이제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 건데 이 대체 신학이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게 된 거죠. 저도 이제 그 영향이 있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신 거죠. 근데 제가 처음 깨닫는 게 아니고 이미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 운동을 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많은 도움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무둔하게 된 것이라. 분명한 지금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이스라엘에 대한 섭리를 이 한 절에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령이 부어져 성령이 20세기 들어와서 그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 모습, 성령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회복되고.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리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 이 두 가지를 가리키는 거죠. 성령 운동은 결국 마지막 때 택한 수많은 영혼들을 추수하는 그 대추수의 역사로 이어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나라를 되찾고 이제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제 그들이 또 성전을 짓고 또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고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이제 이 과정을 향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두 가지, 세 가지 주제가 사실 연결돼요. 마지막 때란 주제, 이스라엘 회복이란 주제,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부으신 이 사건. 이것이 세 가지가 연결된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추가해서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제 좀 꽂혔다고 해야 되나? 그 말씀에 하나님 참 은혜를 받게 하신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입니다. 오종직임.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종직임이라는 주제도 이제 3년 채 안 된 알게 된지 이런 표현 자체를 근데 이제 제가 이 오종직임 하면서 이 주제를 알게 되고 난 후에 제가 목사안수 받을 때 읽고 그 다음 한 번도 읽지 않았던 헌법책을, 총회 헌법책을, 교회 헌법책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됐습니다. 근데 이 헌법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목사라는 직분이, 제가 받은 이 목사라는 직분이 성경 안에 있는 어느 한 직분을 딱 가리켜서 이게 목사 직분이다, 이게 아니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들어낸 어떤 새로운 종합적인 직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실제로 그 목사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오늘 다 있습니다. 목사는 장로이면서 집사이면서 청지이면서 교사이면서 복음전도자이면서 여기 있는 거 다 포함시켜가지고 이것저것 성경에 나오는 모든 직분들을 총망라하게 이게 목사인 거예요. 이렇게 모호한 정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 깜짝 놀랐던 거죠. 근데 일단은 이제 우리 오늘날 이게 목사라는 직은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교회의 지도자, 그리고 설교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받고 훈련을 받은 사람.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어떤 그 직분의 원리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에베소 4장 11절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자와 교사, 이 5가지를 언급하는데 제가 이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도와 선지자는 그 터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직분인 거죠. 사도는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 하나님께서 임무와 목적을 주시고 뜻이 있어서 보낸 사람,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들은 바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복음 전도자는 이 사도와 선지자가 이룬 그 터 위에서 활동하면서 그 세상 밖으로 나가서 세상에 있는 그 영혼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사람, 그리고 데려온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목자, 진리로 가르치는 교사. 이 5가지 직분이 서로 연합할 때 우리의 그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믿음까지 세울 수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진다. 이 직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마크 톱스 목사님이나 양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주제를 접하고 난 후에 이건 진짜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직분 구조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을 알고 그 부르심에 맞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이제 교회가 훨씬 더 이제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좀 그 신학적인 내용이라면 제가 6번째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제가 썼습니다. 제가 성경 목사님 이제 그 교회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쩌면은 이것들을 좀 분명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좌파든 우파든 다 품어야죠. 우리 예수님도 죄인을 다 용납하셨는데 우리가 좌파 우파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구분할 거 아닌데,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누군가 온다면, 우리가 입장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이 온다면 그래도 이제 품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라 우리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얘기해야 되는, 교회는 그 진리를 선포해야 되니까 그 영적으로 분별해서 무엇이 옳은 방향인지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것들 좀 분명히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이제 성경 구절 세 가지 썼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되고 부패하고 썩은 곳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올바른 길을 제시함으로써, 그리고 우리가 시세를 알고 분별해서 형제들을 통솔하는 이사갈 지파처럼 우리가 이 시대에서 그렇게 시대를 분별해서 통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가는 이 상황을 봤었을 때 우리가 성경에 가까운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한다면 기독교 보수주의와 애국운동, 이런 것들이 참 우리가 더 이게 성경에 가깝고 올바른 기도다. 우리가 이 어떤 입장을 가져갈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이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잘 몰랐습니다. 관심이 없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볼 그 어떤 에너지도 없었고 관심이 없었고 그랬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오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 주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제가 20년 전이죠. 대학교 처음 20년 전에 그 대학교 이제 갔었을 때 어머님이 이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사랑의 제일교회 정광 목사님 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갔는데, 그때 들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인상이 목사님이 이제 넥타이 풀어헤치고 손 걷어붙이고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셨던 게 기억납니다. 그때부터 좋은 이미지는 없었는데, 근데 나중에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이제 개혁령 있고 나서 이거 보니까 너무나 우리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이거 좌파 진영은 어떤 사람을 속이고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영이 있다는 그런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인들 품는다고 해서 그 죄를 같이 짓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그 교회의 기능이고 역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다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다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아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분명히 한다면 우리가 어떤 이제 교회가 어떤 형제들 이사갈 집안처럼 형제들 통솔하는 길,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생각을 다 이제 해볼 때 우리가 정말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어떤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잘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어떤 신학적 그다음에 목회적인 어떤 정체성, 교회 방향이라고 한다면 우리 베데스다 교회 사역에 대해서 우리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녹화돼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교회는 영성원 사역이 있습니다. 치유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매주 금요일 7시 30분 치유 집회를 열고 있고 우리 원장이신 유리 목사님께서 20년 이상 동안 이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치유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 치유 집회가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오시면은 이곳에서 치유 사역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격주마다 상담과 회복의 교회 성경 목사님께서 오셔서 강사로 또 인도해 주십니다. 이 영성원 사역은 이제 치유 사역이고 이제 어떤 치유의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사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치유 사역을 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십자가도 지고 자기 부인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이제 교회가 감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이제 버스킹 사역을 최근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나 공원이나 지하철 역사에서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처럼 우리가 이 활동을 통해서 정말 세상 사람들의 마음에 문을 열고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우리 최근에 그 공원에 가서 우즈벡 분들과 또 베트남 분들 이제 전도를 하면서 제가 그 전에도 버스킹 하기 전에도 그분들을 만나서 이제 전도하고 이랬는데 정말 어려웠던 게 뭐냐면 무슬림 분들, 우즈벡 대부분 무슬림이어서 이분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복음 전하기 참 어려운데 이번에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는 늘 경계심으로 대하던 그분들이 음악을 들려주니까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와, 이 방법이었구나. 이 방법이었구나. 이게 진짜 진지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복음 전하러 가면 뭐 안 돼요. 오히려 싸움이 일어나요. 나중에 이제 교리 논쟁 돼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이제 힘들어졌는데 신기하게 그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고 음악으로 접근하니까 이분들이 호기심 있게 다가오는 거죠. 자기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진짜 결정적인 한 방이 될 수 있구나. 이게 이 방법을 통해서 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겠구나.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온라인 사역입니다. 저도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 깜짝 이제 놀라게 됐는데, 진짜 오늘날은 밖에 나가서 오프라인으로 만날 수 있는 사람 숫자보다 온라인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이 온라인 사역이 정말 효과적인 사역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은 유튜브에서 더빙도 해주고 번역도 해주고 다 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기술을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사람 만나서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역의 가치를 우리가 폄하하지 말고 높이 평가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준비되어서 이 사역을 감당한다면 정말 우리가 정말 작지만 그런 강한 교회로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글로벌 사역입니다. 글로벌 사역. 진짜 그 우리가 해외에 나가야지 만날 수 있었던 그 선교지, 선교 대상들이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그 공원만 해도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을 정도로 정말 이곳이 찾아오는 선교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회로 여겨야 됩니다. 이거 엄청난 기회라고 여기고, 우리가 필리핀 선교 가시는 목사님 얘기 들어봐도 그 비행기값 내고 힘들게 이렇게 가시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매주 가면 만날 수 있는 거, 쉽게 만날 수 있는 거. 그리고 우리 텃밭에서, 우리 동네에서 우리 말로, 심지어는 그들이 한국어 배워왔으니까 우리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무슬림이든 베트남이든 중국이든 이 한 가정 한 사람만 변화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잘하고 있다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갑니다. 사마리아 도시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성령이 아무 사람 없는 광야로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딱 한 사람,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잖아요. 근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에티오피아 나라가 복음화됩니다. 지금도 그 구스 에티오피아라는 그 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아주 높은 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민족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큰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전도의 기회, 전도에 열려진 이 전도의 문을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여기고, 우리가 이것들을 붙잡고 우리가 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여기 어떤 사람도 주인 될 수 없고 주장할 수 없고 주인이라고 주장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렇게 될 때 이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보고 가는 거죠. 무엇을 해도 이게 뜻이 맞습니까? 이게 주님이 원하신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순종할 수 있고, 사람들이 반대해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한다면 실제로 이렇게 순종하는 우리가 행동이 이제 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